주님 믿어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충만하게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침했네. 몸부림쳤지만 어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침했네. 몸부림쳤지만 어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 그 얼굴의 오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날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날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아멘.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노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로또에 맞는 것도 기적이죠. 또 불치병에 걸렸다가 그것이 낫는 것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도 기적입니다. 어떻게 내 일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지? 어떻게 오늘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갈 수가 있지? 그런 것들이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 복잡한 세상에, 이 험한 세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늘을 넘어갈 수 있었을까? 또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고, 그런 모든 것들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죠. 혹시 무슨 이름으로 부르는지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라고 부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은혜이고, 또 때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도 있죠. 정말 몸이 아팠는데 깨끗이 낫는 것, 주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아멘.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형제들만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았네.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고달픈 삶에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자매들만 고백합니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같이 고백할 거예요.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아멘.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아멘.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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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아멘.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대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금없기 원하노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중고라는 표현을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2배로 힘들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쭉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또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약속을 하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힘차게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아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아멘.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아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아멘.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작은 손에 이 작은 손에 불 밝혀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내 무거운 짐나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금멸유관 그 아름다운 금멸유관 날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오니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툭송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툭송 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멀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나 혼자 가야 해. 갈래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갈래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사명 다하기까지 갈 수 없네. 그리운 내 본향지, 그리운 내 본향지. 갈래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갈래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저하고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드린다는 말일까요? 무엇을 드린다는 말일까요? 예배라는 행위를 드린다. 아니다. 예배 드리는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둘 중에 어떤 것이 맞겠습니까? 정답을 말씀드리면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 순서들이 있잖아요. 예배라는 순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예배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자기 스타일과 맞지 않다고 해서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 방송을 켜놓고 거기에서 중계되는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 큐티 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드리든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안 드리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또 왜 목사님들은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할까요?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는 드리는 사람 마음에 들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분 마음에 들게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건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는 하나님 마음에 들게 드려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마음에 들게 드려야 한다. 이 말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혼자 따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TV를 보고 예배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하나님이 어떤 예배자를 원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구약의 제물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짐승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으면 자기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정결케 됩니다. 이것은 레위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면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어서 그 짐승이 죽는 순간에 내 죄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결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로 인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거룩해진다.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진다. 예,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장 3절을 보면 제물의 조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흠없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흠이 없다는 말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흠이 없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온전하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과 완전하다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완전하다라는 말은 이미 목표치에 다 도달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온전하다라는 말은 이 완전을 향해서 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온전하다라고 말합니다. 흠이 없다는 첫 번째 의미는 온전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짐승이 완벽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짐승을 드리는 사람이 완벽한 짐승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 흠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내가 온전한 짐승을 드리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짐승이 여러 마리 중에서 제일 흠이 없는 짐승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짐승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자기가 보기에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일부러 다친 짐승을 데리고 오거나, 눈먼 짐승을 데리고 오거나, 병 걸린 짐승을 데리고 오거나, 모양이 제일 안 예쁜 애를 데리고 오거나, 값어치가 제일 안 나가는 애를 데리고 오거나 그랬을 때 온전하다는 의미에서 외배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흠이 없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전체를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전체를 드려야 했습니다. 가난해서 소를 드릴 형편이 못 되면 양을 드리고, 양을 드릴 형편이 못 되면 새를 드리더라도 전체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반쪽을 드린다든지 다리만 드린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제물 전체를 다 드려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떨까요? 구약시대는 짐승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 예물, 제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 제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배에서는 우리가 제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에서는 우리가 제물입니다. 구약시대의 제물은 짐승이었지만 예배에서의 제물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짐승처럼 죽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보면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살아있는 채로 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릴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적 예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면 주의 백성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찬양 드렸었죠.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가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후렴은 본문 16절, 17절, 18절이죠. 후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2절은 23절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룩한 상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그 날까지 지금 이 상태가 유지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 우리가 거룩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무슨 뜻일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마라. 그런 뜻일까요? 술 마시는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은 거룩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는가에 대한 기준. 술 마시느냐 담배 피느냐 그 기준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기준이 있는데 너는 지금 누구에게 속했느냐? 누구의 백성이냐? 즉 죄의 종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것을 신분적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누구냐? 너 정체성이 뭐냐? 죄의 종이냐? 마귀의 종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20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죄의 종이 나오죠?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두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죄의 종은 마지막이 사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종의 마지막은 사망. 그런데 22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이 종이 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께 종이 되었는데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조건이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술 마시고 담배 피워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교회 가자고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 담배 끊으면 갈게. 그렇게 대답하죠. 그런 사람들은 이 신분적 거룩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적 거룩. 나는 이미 거룩해졌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처음에 따라하라고 했던 말 기억하시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라고 했던 말이 예배는 하나님 마음에 들게 드려야 된다. 두 번째 따라하라고 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진다. 기억하시죠?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진다. 그렇다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사겠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제사입니다. 오늘날의 예배를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졌듯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보존되는 길, 주님 오신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드렸던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는 주일날 여기서만 드리는 예배가 일 뿐만 아니라 이거 당연히 거룩하게 드려야 되죠. 온전하게 드려야 됩니다. 내가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온전하게 드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에 나가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영적 예배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배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온전하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마지못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제물은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자이면서 제물입니다. 나는 예배자이면서 제물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배자이면서 제물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구약의 제물이 온전해야 되는 것처럼 나는 온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완전과 온전을 제가 설명드렸죠.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피곤하면 졸기도 하고 때로는 순간순간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완벽하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는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날마다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일은 좀 더 낫게 살아야지. 내일은 좀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루하루 좋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삶이 온전한 삶입니다. 엿새 동안의 우리의 삶과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절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 시간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참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이 잘 풀리고 마냥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느껴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 되기 전까지는 날마다 기도 노트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내가 기도한 내용들을 기도 노트를 작성을 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기도 제목들을 다 기록을 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다 기록을 했었습니다. 대부분이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 달라고 바라는 소망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응답해 주시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간절히 하는데도 별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데 내가 계속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 회의가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요 20년, 30년 정도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그때 기도했던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응답하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해 주시는 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죠. 또 때로는 내가 기도했던 것들을 필요 없게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도 응답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내가 기도해 놓고 잊어버린 것까지도 응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기도 노트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그리고 잊어먹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내 정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아멘.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아멘.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리 자신은 밟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진정한 예배자가 될 것을 결단했습니다. 또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을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결단한 것들 변치 않게 하시고 이 결단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온몸과 영혼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삶 가운데서도 주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뭐니 해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자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은 나는 행복해요 선택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질 못해요. 아멘.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아멘.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아멘.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사랑할 일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 이 없어요. 약속한 일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나를 믿고 따르는 반석 위에 서리라.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이 세상 무엇이든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멘.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아멘.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른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목소리로만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